여러분은 삶에서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같은 집안에 사는데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한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직장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할 뿐이고 혼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담을 쌓고 지내는 동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싸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속에서는 이미 관계를 끊고 지내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공동본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은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제 궁으로 데려가 거기에 살게 하고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고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궁으로 물러가 살면서 어전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 실은 앞장에 있는 사무엘하 13장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알다시피 암논이 이복대 동생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다윗 아버지가 알고도 아무 조치도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분노를 품고 복수의 칼을 가면서 2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압살롬은 구슬로 돌아가서 3년 동안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하 1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다말을 범한 사건이죠. 근데 몹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암논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암논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앙심을 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다윗의 가정에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 가정에는 상처, 화가 있었죠. 근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말을 안 했고 압살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동생 다말은 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분노의 앙심에 칼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엮이는 가정의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요, 강압적인 침묵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면 안 돼. 실제로 20절에도 다말에게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가 당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가슴에 누를수록 오히려 상처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사무엘하 13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보고 싶어 했으면 데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요압이 중재를 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겠다 하니까 데려오게 해요. 근데 압살롬을 데려오게 해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에 돌아오지만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라. 아까 읽었던 것처럼 왕궁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집에 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작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지만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이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사면을 했지만 진정으로는 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압살롬을 처벌하지 않은 것이
용서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용서는 뭐냐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풀어내는 건데 그 풀지를 안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얼굴을 나한테 보이지 말라고 했던 것, 이것은 뭐냐면 압살롬에게는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한 정서적 위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한테 거절감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내가 머리로는 용서했지만 감정이 해소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관계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요, 표면적 용서, 회피적 대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용서한 것 같은데 진정한 용서되지 않고 그냥 관계를 뭉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서로의 감정의 골을 깊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아직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지 못한 미완의 용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압살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올라오라고 해놓고는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이것은 단순한 외면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요, 더 상처가 터지는 거죠. 동생 다말의 사건 때문에 상처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는 복수심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상처는요, 사건보다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관계,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일에 대한 것보다도 뭐 돈을 잃는 것보다도 관계가 깨어질 때 좀 사람은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압살롬의 상처는 제가 뭔가 봤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했던 그 사건보다는 뭐냐면 아버지의 침묵이었어요. 정서적으로 자신을 내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죄가 정당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나는 온 가족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난 누구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난 이렇게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을 때는 자꾸 그 상처로 마귀가 틈을 타서 나에게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한 청년이었습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잘 다니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왜 찾아왔냐면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데 10년 동안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냥 각자의 방에서 밥도 같이 안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담을 받는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혼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야단이라도 쳤으면 좋을 텐데 무시당하는 게 저에겐 더 큰 아픔입니다. 근데 실은 이 청년뿐만 아니라 의외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간에 대화하지 않는 가족이 참 많아요.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압살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압살롬을 반역자로 만든 것은 그 암논의 그런 간음의 폭행이 아니라 아버지의 등 돌린 모습,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그 아버지를 향한 분노. 분명히 가정 안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거를 개입해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복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가서 3년 동안 도망갔죠. 3년 동안 있었을 때 다시 겨우 아버지가 불러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 도합하면 몇 년인지 아면 7년이에요. 이 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압살롬은 자신이 형을 대신해서 왕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 다음 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했다고 하지만 피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괜찮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을 계속해서 닫고 내가 저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않을 거야. 또 부부와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단 문제 해결을 덮는 것, 그래서 이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국급을 하고 정작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직장 동료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직장을 동료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때로는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동료들과 함께 그 사람을 험담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얼굴을 보지 않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보긴 보지요. 인사는 해요. 근데 진정으로 그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관계의 특징은 다음 같은 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대화는 밥 먹어라, 뭐 먹어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을 피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기 싫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일단은 시선을 피합니다. 그래서 눈을 보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회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을 억누릅니다. 속상한 거, 화난 걸 무조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요, 시간이 어떤 관계를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오히려 그 상처를 더 곪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하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압살롬이 아예 반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재판을 합니다. 내가 공정하겠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선포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도망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처럼 행동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옥상에서 동침하는 행동을 가감없이 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서 머리가 걸려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어린 자식 불쌍히 여겨서 싸움을 하되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압이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와서 항의를 하죠. 아니, 왕을 배반하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저 압살롬을 죽였는데 그럼 우리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까? 아버지로서 너무 복잡한 거죠. 또 왕으로서. 그래서 다시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복귀하는 여정 속에서 남북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면서 다윗의 리더십도 많이 약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더라도 제가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이런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겠죠. 이게 말씀을 제가 듣고 또 이런 성경을 읽어야지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쭉 읽어가면서 성경을 한번 일독하면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자주 없어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통독 시리즈로 설교할 기회가 아마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윗과 압살롬, 이 부장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죽게 되었고, 실은 이것 때문에 남북 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벌써 분열의 씨앗이 생기게 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윗의 리더십이 급속도로 약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왜 다윗은 이 비극의 시발점이 그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왜 알고도 침묵했으냐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암논을 사랑한 건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침묵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바로 다윗과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적인 범죄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을 때 떳떳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랬는데 내가 무슨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그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갔던 걸 알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해도 용서하고 그런데 그 한순간에 넘어졌잖아요. 다윗이. 그 무너진 이유가 뭔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넌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사건들이 발생했던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했던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투에 승리하면서 아주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질 때 그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건을 범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죄가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울이 순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질면하면서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의 여론을 생각해서 좋은 양들을 살려놨어요. 사무엘이 책망하자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냉교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왕의 부분적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그래서 1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가 선택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경험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됐나 안 됐나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목사님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됐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MD를 마치고 선교제에서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교수님이 THM 과정을 하라고 해서 신약학을 전공했는데, 그 THM 과정에는 소그룹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거든요. 10명 그 정도 안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THM 전공대 들어와요. 그럼 참 수업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그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학적인 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자유 알미니즘주의라고 해서 자유 선택의, 자유 의지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은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 자기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걸 관점을 가지고 딱 들어와서는 성경 본문을 갖고 저희들은 씨름을 하는데 자신의 신학 틀과 자꾸 그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수님과 하는 말이죠. 제발 문맥을 보라고, 문맥을 보라고. 여기서 말하는 문맥은 뭘 얘기하는지 좀 보자고. 근데 죄송하지만요, 전도사님들이 고집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라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 후배는 에스라에서 그 힘든 과정을 다 공부해놓고 한 학기를 남겨놓고는 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마태복음의 최고 권위자가 양효희 교수님인데, 실은 지난주에 양효희 교수님이 소천하셔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참 너무 훌륭한 강의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히브리서 강의를 했는데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과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남겨놓고 졸업 몇 달을 남겨놓고 자퇴를 했어요. 그 전사님은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근데 전사님 그렇게 본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그 전도사님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린 전도사님이 저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가정이죠. 내가 만약에 저 전도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의 오름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을까? 내 신학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틀로 말씀을 보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이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틀을 가지고. 또한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다라는 거.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교인들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세상이 어떤데요? 자꾸 세상에 잣대. 여러분 그러려면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세상에 사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조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율을 세상의 기준으로 조율하면 카오스죠. 혼돈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말씀하신 부흥 강사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고생만 할 뿐이에요. 열매는 없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자꾸 그런 생각 속에서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사울과 다윗의 실패의 공통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둘 다 안타깝게도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에게 참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 훌륭했던 다윗도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넘어졌는데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진짜 말씀 앞에 가볍게 여기는 태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말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저희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다윗의 행동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암논 또 압살롬을 잃게 되고 결국은 남북의 갈등까지 조장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암난을 야둔치지도 못하고 또 압살롬을 그대로 품어주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요. 자신의 죄가 생각난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친족으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훈계하려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 없는 무책임한 겸손 때문에 가정의 파괴를 가져오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 없는 무책임함 겸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 교육할 건 해야죠.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모로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격지심이 생겨서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야, 너도 제대로 못 살면서 뭐 너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해서 부모가 된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부터가 부단히 말씀 앞에 쓰려고 애를 쓰면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배우자 눈치 보지 말고요.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말씀 안에서 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하지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 목장 안에서도
우리 모건들을 바로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자꾸 성도들만 위하다 오면 성도도 죽고 목사님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쓴소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 왕도 진정한 왕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다윗 왕도 진정한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녀들의 죄도 해결하지 못했고 관계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굴을 향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눈 맞춰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압살롬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의 사건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 곁으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누가복음 15장의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절대 뛰어서는 안 돼요. 뛰어갑니다. 그 죄지은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신발을 새롭게 입혀주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들의 흔적이 보이자 모습이 달려가서 먼저 안아주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돌팔매를 당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달려가서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부활은 그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는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때때로 분노로, 관계 단절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루터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아주 엄격했어요. 실수하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랩되어서 나를 벌 주시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좌절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이 신칭의 믿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깨닫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자신을 받아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전까지 하나님을 미워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근데 어떤 관계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사람,
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 동일하게 멸시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 온 사람은 내 삶에 암론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복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힌 관계가 있다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와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